결국 계엄 명령을 따른 군인에게 잘못이 있다기보다는 잘못된 명령을 하다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장관과 사령관들의 잘못인 것이죠. 그럼 군 통수권자는 누가 뽑았습니까? 국민이 뽑았습니다. 여러분이 뽑았습니다. 결국 잘못은 대통령이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똑똑했으면 그런 대통령을 뽑지 않았겠죠. 우리는 대통령의 엄청난 장난에 탄식하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의 고통을 염려하고 울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울라고 하지 않으시고 교회에 말씀이 없음을, 교인들의 행위에 변화가 없음을, 세상의 돈과 명예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음에 대하여서 탄식하라라고 에스겔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탄식하고 울다입니다. 뭐라고요? 탄식하고 울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어떤 설교를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나라가 망했다. 제가 좀 성견지명이 있는 것 같아요. 나라가 망했다라는 설교를 했고, 왜 망했냐를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왜 망했다고 했어요? 대통령이 정치를 못해서 곳곳에서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라가 힘들어졌다. 또 하나는 소외계 주주들의 가치를 절하시키는 한국 기업들이 가치를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기업의 가치를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졌다. 그 두 가지를 제가 핵심 키워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월 3일 10시 22분은 여러분 생애에 있어서 계속해서 기억에 남을, 어쩌면 우리 어린 세대가 기억하지 못했던 2002 월드컵보다도 더 기억에 남을 그 날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12월 3일, 지금으로부터 43년 전에 제가 광주에서 당한 그 계엄령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그런 시간의 날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큰 사건, 계엄령이 반포된 날과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그 시간 이후로 계엄령 발동 해제까지 단 2시간 40분. 대한민국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혼란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6시간도 아닙니다. 국회가 해산하는 그 시간이 6시간이었고 발동 해제를 했던 국회의장의 결정에 이르는 시간은 2시간 40분밖에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대통령은 그 정치적 생명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정치를 못하겠다. 그러니 모든 것을 당에 위임을 하겠다. 그리고 어디론가 숨어서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는 더 바닥을 향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달러는 하늘을 찌르듯 올랐고 그날 그래서 외국으로 돈을 보내야 되는 부모들은 발을 동동 굴리며 하룻밤에 수십 원씩 올라버린 그 달러에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식은 매일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시장에 더 바닥을 치니 거기에 투자했던 1,000만 이상의 국민들은 돈이 뭉겨서 돈을 빼서 쓸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밖에 나가서 뭐를 살 수 있는 능력이 더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두부 한 모가 덜 팔리고 콩나물 한 봉다리가 덜 팔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노원구청이 있고 백화점이 있습니다. 식당들을 가보십시오. 텅텅 비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회식을 하고 뭘 먹는다는 것 자체가 또다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괜히 지금 이 시간에 빌미를 잡혀서 해고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놓여 있으니까 회식도 피하고 먹는 것도 금합니다. 모든 회사가 조심조심 할 겁니다. 백화점에 드나드는 것들도
더 조심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사회는 대통령의 반대당이 기회를 잡아 득세하면서 대통령과 계엄령을 하달받은 세력과 이를 집행한 군인들을 다 감옥에 넣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당의 비협조로 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부결되고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흘러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남 시민들은 서울 국회의사당 앞으로 모였고 전라도 할 것도 없이 경상도까지도 모든 광장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계엄군의 화살이 돌아가고 있는 것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계엄군 하니까 뉘앙스가 너무 안 좋습니다. 43년 전에 그 의미가 떠오르는 것 같아서 그 계엄군과 이번에 계엄군이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계엄군이 너무나 무섭고 또 그 계엄군이 주는 그 뉘앙스가 너무 강해서 너무 싫은데 어쨌든 계엄 시기에 군이 움직였으니 그 군인을 계엄군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개 군인이 장관이나 사령관들도 거부하지 못한 명령을 반대하고 나가지 않겠습니다. 출동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거부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일개 군인이 명령에 불복종 의사를 밝혔다면 계엄 시에는 총살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옳든 옳지 않든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헬기에 타는 순간까지도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지 못한 상황에서 갔다고 합니다. 군 통수권자가 잘못하고 얘야 군 수뇌부가 잘못한 것을 왜 명령에 불복종한 일개 군인들이 뒤집어 써야 하냐는 거죠. 총을 들고 왔다는 둥, 실탄을 장전했다는 둥, 타이 수갑을 가지고 왔다는 둥, 중무장을 했다는 둥, 화살이 일개 군인들에게 돌려진다고 해서 그게 돌아가냐 이 말입니다. 일은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저질렀으면서 왜 명령에 복종한 충성스러운 군인들을 문제 삼고 있냐는 거예요. 심지어 엄청난 환상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놀라하고 있는 에스겔도 하나님께서 4장 12절에서 인분의 떡을 구워 먹으라고 할 때 에스겔은 14절에서 내가 부정한 것으로 더럽힌 일이 없는데 왜 먹으라 하십니까? 라고 거부합니다. 오늘 에스겔은요, 환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봐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직접 눈으로 목격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가 인분을 태워서 그 떡을 해서 먹어라라고 할 때 아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는데 왜 부정한 것을 먹으라 하십니까? 라고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도 거부합니다. 근데 인간 앞에서 인간이 거부를 못한다는 게 너무 웃긴 일 같아요. 하나님보다도 더 신격화된 세상인 것 같아요. 법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아닌 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군은 만들어놨습니다. 절대 주권자의 하나님의 말씀이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목격하고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에스겔 그 가운데에서도 이미 에스겔의 머리에 박힌 이스라엘의 율법으로 인해서 부정함이 머릿속에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에스겔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군인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됩니다.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조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나 항상 군인은 교육을 받을 때 군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 것에 앞서서 대통령이 최고의 군 통수권자이고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놨기 때문에 군인들의 정신에 전통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명령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국민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모든 고난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군의 통수권자를 세운 이도 국민이라는 사실을 군인이 망각한 채 대통령의 명령에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생각과 그 사상을 바꾸지 못하면 그 대통령을 세운 국민들에게 총의 총구가 겨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계엄 명령을 따른 군인에게 잘못이 있다기보다는 잘못된 명령을 하다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장관과 사령관들의 잘못인 것이죠. 그럼 군 통수권자는 누가 뽑았습니까? 대통령은 누가 뽑았습니까? 국민이 뽑았습니다. 여러분이 뽑았습니다. 결국 잘못은 대통령이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똑똑했으면 그런 대통령을 뽑지 않았겠죠. 나는 그 대통령을 뽑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나는 다른 당을 뽑았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피해갈 수 있습니까? 안 뽑은 사람은 피해갈 수 있나요? 아니죠. 왜요? 지금의 이 대통령을 뽑았던 이유는 전에 집권했던 집권당의 정치를 못했기 때문에 국민이 돌아선 거잖아요. 지금의 여당을 세운 이유가 전에 대통령이 잘했으면 그 당과 그 대통령이 세워질 수밖에 없었을 텐데 못했으니까 결국은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섰고, 그래서 지금의 대통령이 세워진 거예요. 내 잘못인 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잘못인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사태에 대해서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계엄령 발동이라는 몇 시간의 해프닝이었지만 이 일로 앞으로 국민의 생각은 바뀔 겁니다. 대통령이 나온 당에서는 절대 다수의 국회의원을 확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이제는 하게 될 거예요. 왜요?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니까 그의 견제 세력으로 국회는 반대 세력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계엄령도 쉽게 발의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고, 그럼 국회가 돕지 않으니까 대통령은 더 일을 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이 되어질 겁니다. 다른 말로 서로의 불신 가운데 국가는 더 어려워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예언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꼭 예언을 하면 맞아서 문제인 거죠. 국가는 당분간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불신의 마음을 갖고 국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서로의 불신은 더 그 골이 깊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경은 이런 상황보다도 더 비참한 포로 생활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을 언급합니다. 다 무너지고 다 잃어버렸음에도 더 잃어버릴 것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안 찾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잃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으니까, 뭘 찾을 것이 없으니 내가 하나님을 찾아도 내가 무엇을 건질 수 있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 오늘 하나님은 희망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 희망은 다시 여호와를 찾아서 돌아오라고 하는 역설적인 답입니다. 그 역설적인 답을 담고 있는 책이 에스겔서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근데 내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취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 매달린다 해도 하나님이 그걸 건져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우리보다도 수도 없이 강한 그 나라로 인해서 침략당하고 이제 우리가 포로의 생활로 이끌어져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진정으로 모든 권능과 모든 힘과 모든 역사가 여호와로부터 나온다라고 믿는다면, 너희가 진정 찾아야 되는 것은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발버둥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진실되게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대통령은 우리와 똑같은 국민 가운데서 선출된 국민입니다. 국민이 권력을 부여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 말을 따라주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다 잡아들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그 누구로부터도 부여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세상의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그가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 않은 것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공의롭게 통치하고 계시고 스스로가 자기에게 고난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에 그 누구도 순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정치에도 편향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정의로움 앞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거해서 정의를 잘 실현하고 있느냐를 늘 살펴야 합니다. 어느 당에 소속되어 있고 어느 당이 하는 짓이 잘했다를 우리는 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놓여 있는 백성으로서 그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요소요소에 들어가서 정의로운 삶을 구현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의 세계에 들어가서도 정의로운 비리와 뇌물이 산적해 있는 그 세상 가운데에 적어도 그리스도인 들어가서 그런 걸 받지 않고 힘들더라도 과거에 올바른 정승들이 자기 집이 가난하더라도 뇌물을 받지 않고 탐관오리가 되지 않은 것을 높이 평가하여서 위인전기를 쓰듯이 지금 이 시대에 공무원이 되든 회사의 직원이 되든 무엇이 되든지 간에 비리를 일으키지 않고 정의로운 삶을 구현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주변이 정화되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불법은 걸리지만 않으면 되죠. 내가 뭘 잘못하고 안 걸리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걸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걸리고 잘 해먹을 때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걸리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재밌는 거는요, 오늘 시퍼렇게 눈을 뜨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걸리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을 피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놓여 있는 우리는 정의롭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피하여서 아닌 것처럼 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아닌 것처럼 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지금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우는 자에 대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울지 말라라고 해요. 그 심판이 발생된 원인은 9장 4절에서 가증한 일에 대해서 탄식과 우는 자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짜 울어야 되는 것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함에 대하여서 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닌 척, 안 한 척, 모른 척, 적당히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하다라고 표현해요. 앞에서는 그럴싸하면서 뒤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증한 모습,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탄식하고 울어야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픔을 통해서도 울어야 되죠. 누군가가 아파하고 누군가가 힘들어하는데 그걸 보면서 웃고 있는 사람도 웃긴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가 아프고 우리 성도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같이 가슴 아파해 줘야 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먼저 묻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대한 헤아림도 없이 단지 세상에서 그 인간이 불쌍하니까, 그 사람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함께 울어주고 슬퍼진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고 불쌍한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9장 4절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6장 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한탄하게 하는 이는 과연 누굴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한탄하게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러했다라고 오늘 에스겔서는 얘기합니다. 그럼 그 백성들을 궁지로 몰아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누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데, 하나님을 한탄하게 하는데, 그들이 죄악 가운데로 넘어가는데,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데, 가증한 일을 하게 하는데
그것을 알게 하고 배우게 한 사람이 누구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로 그 땅을 통치했던 위정자들이 백성들을 궁지로 몰아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바벨론의 우상들을 알고 아수르의 우상들을 알겠어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어떻게 아수르의 문화를 알고 바벨론의 문화를 알겠어요? 그곳에 다녀왔던 고관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왔고 그들과 같이 혼인했던 그들이 그 혼인한 여인들을 통하여서 우상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알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그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왕인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고 그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위선적인 행위를 하면서 뒤로는 다른 나라의 문화와 우상과 잘못된 사상과 생각들을 백성들에게 전례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위치에 그렇게 해서 놓이게 한 거예요. 그 결과는 7장 2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선지자의 예언이 죽어버렸고 율법이 없어졌고 장로의 책략이, 다시 말하면 지혜가 소멸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우상 숭배와 불의와 타협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에스겔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국회가 돈을 주지 않기 때문이답니다. 자기 말을 잘 듣고 자기가 세운 사람을 다 물러나게 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이 아닌 타 당의 국회의원들과 심지어 자기 말을 듣지 않는 당의 대표와 그 당의 국회의원마저도 다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렸답니다. 이 말도 웃긴데 더 무서운 말이 계엄사령관에 의해서 선포되었습니다. 그 전에 이 계엄령이 선포되기 전에 3달 전에 계엄령이 선포될 뻔했답니다. 왜 선포되어지려고 했냐? 북한 오물풍선을 띄우는 곳을 원점 타격하라는 지시를 받았답니다. 육군참모총장이 그 사람들이 포를 우리나라에 날리지 않고 사격을 개시하지 않고 우리가 피해가 없는데 오물풍선이 띄워지는 그 지점에 원점 타격을 하면 전면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도 전쟁이 곧 터질 거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늘 아슬아슬한 상황 가운데 놓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전쟁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계엄령이 선포될 거 아니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면 내가 전쟁 때문에 더 많이 대통령으로서 자리를 확고하게 세우고 내가 이 일을 더 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서 합참의장이 이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뭘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답니다. 결국 방첨사령관을 통해서 자기의 선후배지간을 통해 가지고 일은 꾸며지고 계엄사령관으로 세워진 육군참모총장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흘려가고 있었던 거죠. 만약에 북한과 적은 국지전만 일어났어도 그게 적든 크든 간에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국민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얻기 위해서 국민을 위험에 빠뜨려요? 자기의 생명은 소중하고 국민의 생명은 하찮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일이 벌어졌으면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피해는 고스란히 자식을 군대에 보낸 대한민국 부모들에게 가는 거예요. 이 시기에 군대에 보냈던 그 부모들은 얼마나 가슴 조임에 살았을까요? 어느 한 부모의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707에 소속되어 있는 아들의 어머니였습니다. 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군대에 보냈는데 왜 잘못된 생각과 군 통수권자의 잘못된 그 발언으로 인해서 내 아들이 국민들에게 총구를 겨루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냐면서 한탄해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몇 번이나 SNS를 통해서 글을 좀 남기고 싶어서 썼다가 지우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젊은 청년들은 절대 특수부대 가지 마라.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은 자기 자식을 절대 특수부대 보내지 않는다. 그건 돈 없고 빼먹고 힘없고 세상에서 할 거 없는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가는 곳이다라고 걔네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 빼없는 애들은 우리 명령에 의해서 죽어도 괜찮아. 아무도 보내지 마십시오. 정치인들 자녀 중에서요, 특전사에 가 있는 자녀 하나도 없더라고요. 경제인들 자녀 중에서 특전사에 가 있는 자녀들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 군인으로 가 있죠. 가야 될 의무니까. 그리고 최대한 빼겠죠. 안 보내기 위해서. 점점 젊은 사람들의 생각들도 이제 바뀌어갑니다. 그래? 우리를 이용해? 그래, 그럼 우리는 이용당하지 않게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지도자의 실수는 온 국민을 나락으로 몰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락으로 모는 것은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과 손을 잡고 이 나라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대통령을 무릎 꿇히고 거기에다가 안수기도를 하고 그래서 뭐 세상을 잘 다스릴 것처럼 하고 있는 그 잘못된 종교적인 지도자들 때문에 이 나라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은 정치가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본인들이 잘 서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대통령에게 안수하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 앞에 놓고 국가 조창 기도에 내가 설교를 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거기 가서 그거 하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종교 지도자들도 요거도 먹고 있는 겁니다. 대래 이 시점에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더 필요한 거예요. 추위에 떨면서 힘들어하면서 이 나라가 바로 가기를 외치는 그 사람들 앞에 따뜻한 물 한 잔, 커피 한 잔 그래서 가지고 나가는 것이 더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백성을 바로 이끌어 갔다면 전체가 패망하고 고통받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엄청난 장난에 탄식하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의 고통을 염려하고 울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울라고 하지 않으시고 교회의 말씀이 없음을, 교인들의 행위의 변화가 없음을, 세상의 돈과 명예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음에 대하여서 탄식하라라고 에스겔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무너진 종말적 상황에도 하나님은 누구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알리시고 말씀하신다는 사실. 오늘 이 시기에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다 무너져 갈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진실한 그 사람 한 사람을 찾아서 네가 올바로 선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돼야 되고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회복이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모든 것을 심판하셔서 파멸하실 것 같지만 당신의 백성들이 있기에 거기에 희망을 갖고 계속해서 관심을 보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포로로 끌려갔고 나라를 잃었고 내 가족을 잃어서 건질 것이 하나도 없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 백성을 바라보면서 나는 너희를 통하여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서에는 가장 많은
문장을 45번 똑같이 계속해서 매 장마다 쓰고 있는 문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렇게 돌아와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단어입니다.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말이 그 백성들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들을 향하여서 믿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에서 그 희망 가운데서 건지시는 이가 내다 이거죠. 그 건지는 그 상황을 너희가 지켜보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복의 희망은 여호와를 인정하면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래서 우리의 회복과 희망은 대통령과 정치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회복과 희망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